오늘 낭독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죽기 전에 주님의 왕국이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것을 목격할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17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17장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 16장 28절 사건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 1절은 엿새 뒤에라고 합니다. 뭐뭐 뒤에라는 것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으로부터 엿새 뒤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지 엿새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산의 명칭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 일어난 이 지점이 갈릴리 지방 북쪽입니다. 그 위에 있는 높은 산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헤르몬산, 헐몬산, 그 산일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특별히 12 제자에게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또한 12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세 사람의 주요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핵심 제자들 3명을 자주 같이 데리고 다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지만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또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나오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서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왕국의 영광을 볼 자가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주님의 왕국이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60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약 60여 년 후에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자, 해같이 밝게 빛나고 영광 가운데 찬란한 광채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주님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 중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이제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해서 세 분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세 제자가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의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그 모세는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죽고 육신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혼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왕국이 임할 때에 그도 영광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위대한 대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상숭배에 젖어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죽었던 모세가 나타나고요.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서 땅에 묻힌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몸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만약 살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활한 성도의 표상이라고 한다면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된 성도들, 변화되어서 올려간 성도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각각 율법의 시대, 대언자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시대와 대언자의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던 구약시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 환란기 때 순교한 성도들, 환란기 때 무사히 몸을 가지고 살아남은 성도들 모두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세 분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 산 위에 장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산에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뒤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없이 복과 영광만 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장막셋을 짓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산에서 주님만 모시고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땅에서 안식을 누릴 때가 아니고요, 열심히 일을 할 때입니다. 제자들은 산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님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을 할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만 하면서 나날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쁜 직장 일에 얽매이지 않고 복잡한 세상사 인간관계에 치이지 않고 그냥 조기 은퇴해가지고 모아둔 자금을 가지고 산 위에 기도원 같은데, 별장 같은 데서 주님과 알콩달콩 교제만 나눴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가지고 교회로 들어가 버리고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산 아래쪽에서는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는 주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산 밑에는 마귀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한편, 또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은 다음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간증을 할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빛나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구름이 함께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역대하 5장 14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저 구름이라는 게 저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이 수증기 작은 물방울이 맺혀서 형성된 그런 구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구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엇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 주님께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음성이 들렸고, 또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나중에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7절과 18절에서 그때의 사건을 다시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변화산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놀라운 경험이죠. 이런 경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 열겠죠. 나는 들었네 천상의 소리를 해가지고 간증 집회 할 것 같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리고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 그 신비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더 확실한 거. 더 확실한 게 뭐예요? 기록된 대언의 말씀입니다. 신기한 체험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지 개인의 신앙 체험에 놀라운 경험, 기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들을 때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구름이 산을 덮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천둥과 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땅이 진동을 하고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심 가운데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거룩하시고 권능과 위엄을 갖추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반모습에서 발견하고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쓰러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초림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음식도 같이 나누시고 같이 해변길을 걸으시면서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손을 내미셨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전에 누리던 그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가까이 나오게 하신 것,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례한 언사를 한다라든지 또 그분 앞에서 경망스럽게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께서 창조한 이 창조물들입니다. 격이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시는 그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광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해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안심시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다니엘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고 쓰러져서 마치 죽은 자와 같았는데 다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 세 제자들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요한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장풍 쏘아가지고 사람 쓰러뜨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쓰러뜨리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죄인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쓰러뜨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쓰러뜨리는 것은 마귀가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 텐데 17장 15절에 보니까 이 마귀 들린 어떤 아이가 있는데 미친 증세로 시달리고 불 속에 쓰러지고 물 속에 빠지고 그럽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 마귀 들린 자를 데리고 오는데 마귀가 그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이 쓰러뜨리는 게 마귀의 사역입니다. 은사주의 집회하는 데 가면 막 이렇게 해서 손으로 머리쳐서 쓰러뜨리고 그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고요. 넘어진 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자를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지 쓰러뜨리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8절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고 빛나는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꼭 요 구절만 떼놓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한다.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여야 한다. 기도할 때도 간절히 찾으면은 예수님만 눈에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는 왕국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계시가 끝이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눈에 예수님만 맺힌 게 아닙니다. 베드로 눈에는 야고보, 요한도 보였을 겁니다. 주변에 눈 덮인 산들도 보였을 겁니다. 자, 그들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끝나고 이제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국의 영광을 보게 될 자들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 그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공개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모두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저기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변화가 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거 전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전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왕국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들었네, 천상의 소리, 나는 보았네, 왕국의 영광, 이런 거 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 대신에 어떤 신비한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적 같은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래서 의문을 갖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저렇게 임했는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오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거든요. 말라기 4장에서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5절 6절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어찌하여 그러면 성경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왜 주님의 왕국이 임했습니까? 그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11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했죠. 예수님 지상왕국 임하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됩니다. 언제 오게 됩니까? 환란기 때에 두 증인의 사역, 두 증인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자, 그런데 주 앞에 서 있는 자,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라고 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열왕기상 17장 읽으셨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 앞에 서서 섬긴다고 했죠. 그럼 요한계시록 11장 3, 4절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그 두 증인 가운데 한 명은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엘리야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환란기가 끝나고 주님께서 오시고 지상왕국을,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순교당한 침례자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행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조상들을 본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침례자 요한을 핍박하고 목매어 죽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역시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와야 할 엘리야,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앞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겁니다. 곧 침례자 요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침례자 요한이 예비했습니다. 그분께서 왕국을 세우러 오셨는데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14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그들이 받아들이면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려 할진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질 못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거부함으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 계획이 좌절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초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두 증인 가운데 엘리야가 그걸 다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앞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환란기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한테 한번 된통 당하고 난 다음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과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핍박하였다고 할 때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그 엘리야가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침례자 요한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이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왕국이 임할 때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영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왕국,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의 고생과 수고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짐 싸들고 기도원 올라가서 더러운 꼴 안 보고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 위에는 주의 영광이, 산 아래에는 마귀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을 충실히 하면서 자기의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깨달음을 얻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 왕국 이전에 엘리야가 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미가 대언자의 대언 그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것도 다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그분께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국의 사자인 침례자 요한도 알아보지 못했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할지라도 분별력과 깨달음이 없으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